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굽이굽이 이 고난이 다 배어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부유하게 멋있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고난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죠. 인생의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눌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수없는 시험이 있고 또 다가오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도 항상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인품이 온전해진다는 데 있고요.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와도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빠르게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이 괴롭고 어려운 고난이 겹쳐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익이라는 표현이 바로 잘 적당히 맞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라고 혹시 고난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죄를 항상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참 괴롭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에 중한 병이 걸려서 그것을 우리 대처하며 나가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참 이 마음 아픈 신방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의사가 자기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뭐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이 탁탁탁 막히고 하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모든 삶을 이렇게 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픈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정리를 우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고난당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길어지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깊어지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할 힘도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아 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심한 고통이 일어나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치유는 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는데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병이 위중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병 중에 있을 때 그 심령 속에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병을 치료해 달라는 이런 마음만은 우리 간절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좌절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마음속에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여신 분이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갈 때 그런 고난 속에도 그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오랜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주치의 의사가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실제적으로 신방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조치할 게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인지 더 이상 나는 못 고칩니다라는 의미인지 그런 의미들이 다 배어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당사자는 이 말이요 어떻게 들릴까요? 삶을 정리하라고 이런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의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렵고 세상 의사가 못 고친다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이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귀한 자세입니다. 그냥 다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의사가 더 이상 못 고친다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이런 우리 마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고난 당하는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편의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가다듬어지고 고난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인생의 향방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할 때에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면은
이 몸을 움츠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질병이 심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쉽게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병원에 콩코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마지막 병동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요. 바로 그 예배가 임종 예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눈은 뜨지 않았는데 감각이 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굉장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지금 우리 성도님인데 뭐를 기대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 다 기도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딱 마쳤을 때 우리 숨이 딱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마지막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마음이 제 생각에 들었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예배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다. 지역 식구가 다 모였는데 기도하실 사람 딱 한 분이 제일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좀 늦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다 그분이 다 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이 더 아름답구나. 삶 속에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쁨이 그 앞에 펼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살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게 바로 그 고난을 받는 그 유익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태 상황을 닥쳐도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다 문제를 해결함을 받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인생을 사라지고 다시 인생의 산 기록들이 쓰여져 진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변해져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바쁜 중에도 화분을 가꾸는 제가 취미가 좀 있습니다. 이 화분을 여러 개 쭉 놨어요. 이 화분을 갖고 놓고 각 종류별로 이렇게 화초를 심어 놓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자라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꽃이 필 때는 그게 사랑스럽고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 꽃의 화분이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도 이렇구나. 한번 화분에 심은 씨앗같이 그 화분 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그리고 한식에 꽃을 피고 한식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그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사그러지는 인생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담대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분의 화초같이 느껴지는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지나가는 그 인생의 길에는 이런 고난이 겹겹이 겹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겹쳐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러시아 과학자가 이런 시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연 이 안락한 인생이 과연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혹은 연장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그룹의 동물로 선정을 해놓고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상쾌한 공기, 많은 음식,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루의 동물들에게는요, 좋고 나쁜 환경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편히 쉬다가도 적이 나타나서 맞서기도 했고 또 음식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이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동물들은요, 금방 노쇠하더라는 겁니다. 나쁜 환경의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안한 삶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한 대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삶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쫓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살아가는 방법이 더 우리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그것을 이겨낸 그런 무리가 더욱더 젊음을 유지하며 소망을 간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별로 없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고난과 맞서며 살아갈 때 인생에 활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조그만 고난이든지 큰 고난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게 됩니다. 여러분, 격언에 우리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주 옛날 학교 다닐 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 인내는 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신앙으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